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목사의 말씀 창고의 서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말씀들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먹는 것에 대한 마지막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는지에 대해서 서로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또한 정죄하지 말고 함께 화평을 이루고 세워주는 것에 힘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비난하고 서로 나뉘어지고 갈라지는 것은 참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다른 면이 있는 것을 보면서도 그것을 포용하고 수용하고 함께 가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바울은 그 어려운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상대방을 바라보아야 되는지 그 내용을 함께 바라보기 원합니다. 13절,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서로 남을 판단하지 맙시다. 형제 앞에 걸림돌이나 장애물을 두지 않기로 결심하십시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없고 다만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만 부정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어떠한 것이든 간에 부정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거룩한 것과 부정한 음식에 대한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된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롭게 되고 먹는 문제에서 자유롭게 되었음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없고 다만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만 부정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핵심적인 교리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핵심적인 것, 즉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분을 믿는 믿음에 대한 것들은 그것을 왜곡시키거나 변질시키면 이단이 됩니다. 그러나 그 외의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전통과 우리의 신앙 문화와 또한 인간이 만들어낸 여러 규율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함께 서로 포용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 앞에 걸림돌이나 장애물을 두지 않기로 결심하라는 전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것이든 부정한 것은 없지만 서로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으로 걸림돌이 되어서 시험에 들 만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앞에서 그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만일 음식 문제로 여러분의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그때는 더 이상 사랑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위에 죽으신 그 형제를 음식 문제로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열심히 선을 행하고 사랑을 행하였는데 먹는 문제로 서로 분열하고 싸우게 되면 비방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음식 문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음식 문제가 우리 안에도 계속해서 남아있고 갈등과 분열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어떠한 분을 전도하면 술 먹기 때문에 교회에 못 나가겠다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담배를 못 끊었기 때문에 교회에 못 나가는 분이 있습니다. 술 먹는 것이 죄냐, 담배 피는 것이 죄냐, 여러 가지로 논쟁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술과 담배는 구원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술 먹고 담배 피는 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술, 담배를 끊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외의 문제들도 그와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20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음식 문제로 인해 하나님의 일을 망치지 않도록 하십시오. 모든 것이 다 깨끗하나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면서 먹는 그 사람에게는 불결합니다. 내 믿음으로는 이 정도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는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바라보며 절제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단 먹는 문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와 같은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성숙한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는 시험에 들 만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기준은 언제나 믿음이 높은 사람, 신앙 경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 처음 온 사람,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에 초점을 맞추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낮은 곳을 기준으로, 연약한 곳을 기준으로 할 때에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보다 교회의 기준 자체를 연약한 쪽, 또한 낮은 곳에 맞추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 23절입니다. 그대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견고히 지키십시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서 스스로 자신을 정죄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심하며 먹는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았습니다. 이는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기보다는 습관과 형식으로, 남의 눈치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에 대한 경계를 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을 정죄하지 맙시다. 그리고 비난하지도 맙시다.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품으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연약한 자들을 바라보며 사랑하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많다고 큰 믿음을 가졌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연약한 지체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위로하며 함께 격려하며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로 연약한 자들을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